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일상을 여는 5월 30일 월요일 새벽이에요.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거짓 가르침의 문제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죠.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증거한 거예요. 사탄은 미혹하는 영, 곧 거짓의 영이에요. 여기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굉장히 신비적인 일이라기보다는 그 속성인 거짓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하면 굉장히 신비적인 역사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미 사탄은 미혹하는 영과 거짓의 가르침을 통해서, 귀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오래된 복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떠나는 것이고 참된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을 우리가 배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도의 가르침은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돼요. 신약시대의 사도들은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을 받아서 그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들의 교훈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우린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시대 말기, 그러니까 초대교회 마지막 그 말기 때에는 이미 배교의 징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교자들이 따르는 교훈을 미혹해 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악한 영의 활동들이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여서 아담을 넘어지게 했던 바로 그 사탄이 배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사탄의 역사거든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단은요, 미혹의 영들의 활동이에요. 사람들의 잘못된 사상, 철학, 종교는요, 실상 어둠의 권세,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어떤 이들은 이런 사탄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직 성경 말씀만 믿고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따르는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고 외식으로 거짓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2절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양심이 결코 거짓 신앙과 함께 교제하며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과 벨리알이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재림을 사모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먹을 것을 금하라, 이런 금욕주의를 가르쳤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금욕을 하는 것,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금욕을 통해서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금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육체를 금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모든 것이 좋을 것이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리고 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5절에서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5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수많은 가치 충돌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도 있지만, 특별히 영적인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미혹해하는 영들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좁지만 우리 주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아니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었고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과 또 모든 배교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믿음의 경주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난무한 모든 거짓 가르침, 그 배우는 사탄인 것입니다. 분별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전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더 깊은 영성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어서 넉넉히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거짓 가르침과 미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다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